우리의 호주머니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걸로 족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냐 아니냐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멘. 이것은 존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존재가 그러하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과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구시렁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타령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 저 자신도 가만히 보니까 과거 타령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느낌도 많았고 체험도 많이 있었고 주님의 움찔움찔한 그 은혜도 많은 요즘은 없는데 왜 그러지? 내가 잘못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과거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건 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과거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과거만을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다. 시작.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옥상에 카메라 안 켜졌네요. 옥상에. 김성희 집사님 주변에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에 삐져서 붙잡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들 안에 일하고 계시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해질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의 표적은 뭔지 아세요?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들이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표적이 뭐예요?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조롱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있다고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늘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흔적이 뭐예요? 핍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정도 부정도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정적 말을 내뱉고 계시거든요. 다 좋은 겁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대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어떠함을 보고 믿음이 큰 자요,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의 믿음이 클까요? 이 크다는 기준은 세상적 기준과 달라요. 세상에서 보는 큰 것이랑 주님이 보는 큰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 이 여인처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어떠함을 보고 믿음이 큰 자요,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셨을까요? 네? 좀 더 전진하세요. 더 앞으로 더 나오셔야 돼요. 음식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오케이, 먹음이에요. 오늘 음식을 먹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보는 것이랑 주님이 보는 것은 틀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대여 믿음이 크도다.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대여 믿음이 크도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들 앞에 있는 난제들이 하나씩 풀려질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떠함으로 오셨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아까 이런 말했죠?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어떠함으로 오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잡으셔야 돼요. 주님은 지금 어떠함으로 오셨습니다. 어떠함으로 오셨을까요? 음식으로 오셨거든. 그럼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떠함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은 지금 어떠함으로 오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데 그 어떠함을 보지 못하면 난제가 됩니다. 우리의 난제는 호주머니에 뭐가 없네, 작네, 부족하네가 아니라 어떠함으로 오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여인도 주님의 어떠함을 보지 못했어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소리를 했기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김받기를 원한 거예요. 어떻게? 먹을 음식으로 여김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표시가 안 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어떤 권사님은 믿음이 크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크다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으로 살지만 세상이 알아보지 못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을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라고 말씀했지만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은요, 그걸 보지 못해요. 세상이 알아봐요. 제자들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큰 그 여인을 보지 못해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 안에 머물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부러워해 주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 거짓신앙이에요. 세상이 나를 알아줘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알아줘요. 그거 거짓신앙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상 위에 있느냐 상 아래에 있느냐를 상관치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최초로 그때 커피껌이 나왔나 봐요. 커피껌. 근데 내 짝꿍 친구가 이름이 서재필. 껌을 씹는데요, 커피 향이 너무 진하게 진한 거예요. 다른 친구도 다 주던 저는 안 주는 거예요. 왜? 공부 못한다. 안 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이 친구가 화장실 갈 때 책상 밑에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맞아. 얼른 뛰어서 내가 먹었다. 너무 향이 좋더라고. 얼른 또 붙여놨어요. 그게 있습니다. 저 커피껌에 대한 탕자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이렇게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상관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면 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면 됩니다. 그분은 상에 있어도 전능하시고 상에서 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관계없어요. 일부러 떨어진 게 참 다행이다. 이제부터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무시하잖아요. 참 다행이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주님 참 다행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것들아! 주님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상에서 떨어졌으니 참 다행입니다. 왜 참 다행일까?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여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은 불행하세요. 불행하세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기다릴까요? 주님을 오늘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오늘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라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더 절박해요. 우리는 음식을 찾지 못하면 배고플 뿐이지만 음식은 누가 먹어주지 아니하면 상합니다. 누가 더 급하게 해요? 배고픈 우리가 급합니까? 절실합니까? 그 음식이 더 절박합니까? 빨리 따끈할 때 먹을 수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 관계 문제, 직업 문제, 질병의 문제, 친구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예수님이 상에서 떨어지셨거든요. 상에서 떨어진 게 위기일까 기회일까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기회예요. 왜? 그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주님께 갑니다. 이 여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 기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종식되면 2023년도나 돼야 세계적인 여행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대요. 23년도에. 저희 나라도 11월 달이면 전 국민이 백신 맞고 단체 면역력이 되면 내년에는 종식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 김은정 원사님이 코로나 백신 맞았거든요. 아무 증상이 없이 무사히 지나갔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이은희 원사님 따님, 우리 신재 자매님 간호사님인데 맞고 이틀 동안 고열로 고생했거든요. 그걸 쫄아가지고 김은정 원사님이 또 올라 기도하면서 전화했어요. 자기 직장 동료들은 머리에 열이 나서 저기 퇴근했대요. 근데 권사님은 열심히 직장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용기 백백에서 백신 맞을 겁니다. 참 다행이죠.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절실하게 주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실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화에도 나오죠. 이눈 놈 위에 나눈 놈. 나눈 놈 위에 또 놈이 있더라고. 나눈 놈 위에. 뭐예요? 붙어있는 놈. 근데 붙어있는 놈 위에 또 누가 있냐? 절박한 놈. 절박합니다. 절박하면, 절실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맥을 못 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절박하니까요. 주님이 맥을 못 추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절박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누가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 다행입니다.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을 구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다행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힘든 소리를 하거들랑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성교회가 이전하지 못한 것이 참 다행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여인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주님께 절실하게 구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하는 건지 축복하는 건지 이 여인이 절박하게 물었더니 주님 뭐래요? 너희 딸이 귀신 들림이 나에게 내가 보기에는 참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고작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작 결혼시켜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작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작 아파트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고작. 여러분들, 먹는다는 말은요, 맛있다,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맛있다, 받아들인다. 자, 봐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절실하게 구했는데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할 때 여인도 화답을 합니다. 먹고 싶습니다 했어요. 나는 주님을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참 맛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곧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팩트가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아니에요. 뭐예요? 먹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합니다. 손 씻는 문제. 그런데 21절부터는요. 뒤에 내용은 먹는 내용에 대해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잘 맞습니다. 먹으려면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거. 먹으려면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내야 하고 무엇을 바깥으로 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남성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결심할 때 무엇을 안 하려고 결심합니다. 무엇을 안 하려고 굳게 결심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무엇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볼 것입니다.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결심해도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교회 다니니까 무엇을 하지 아니해야지 라고 굳게 결심했는데 무엇을 안 하게 됐어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어느 날 또 무엇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으로 만족하면 어떤 행위가 스스로 나갈 것입니다. 쥐를 잡아야 돼요? 나가게 해야 돼요? 쥐를 잡아야 될까? 나가게 해야 될까? 뱀.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뱀입니다. 뱀을 잡아야 할까요? 가게 해야 될까요? 가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행위를 만져야 될까요? 나가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돼요. 나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먹으면 저절로 어떤 행위들은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쥐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손 씻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먹으면 안으로 취하게 되거든요. 무언가 먹으면 안으로 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자꾸 보라는 이유는
색을 통해서 어떤 진리가, 주관적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바깥으로 뭘 취하면 사탄이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게 결심해서 어떤 행위를 안 하면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측덕거립니다. 괴롭힙니다. 그럼 그 짓이 나타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굳게 결심 술을 끊으려고 달리면 진짜 술을 끊었어요. 저는 지갑도 집에다 놔두고 혼자 지갑 놔두고. 왜? 지갑 가져가면 또 술 먹으니까. 딱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약 올려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술집에 가서 외상으로 먹었어. 지갑이 끊어. 우리가 바깥으로 결심해서 안 되더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겠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번 손을 씻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배고플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더러운 짓 하게 되었거든요. 배가 부르면 깨끗한 행위를, 깨끗한 것을 삼할 것입니다. 더러우면, 배고프면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더러운 것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몇 번 손을 씻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여전히 배고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배고파요.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손을 씻기시려고만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씻겨지고 배불러지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고 배불러질 것이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21절부터 28절엔 씻으라는 말이 없어요. 씻으라는 말이. 먹으라는 말은 있지만 더러운 개들이 먹는 음식이 나와요. 더러운 개들이. 깨끗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인데 주님은 우리를 더러운 음식을 먹는 개로 표현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더러운 개가 맞아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개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 근데요, 개 같은 이방인들은 우리들이 주님을 먹으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개 같은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 같은 짓만 골라서 해요. 또 개새끼를 끌어안고 살아요. 저 제 마지막 꿈에 어느 집에 갔는데 큰 개가 와서 내 엉덩이를 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딱 뺐어요. 찝찝했어요. 율법주의는 개소리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개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상위에 있어도 전능하시고 상 아래에 있어도 전능하십니다. 그 속의 생명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 씻는 거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얼마나 거짓말을 했냐, 사기를 얼마나 쳤느냐, 술을 얼마큼 먹었느냐는 주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먹으면 되거든요. 주님을 먹는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먹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마음을 먹는다고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어떻게 될 걸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어떤 행위를 자꾸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들의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인지를 자각하면 그 어떤 행위는 나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만족했는가가 주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쌍까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 만족을 해요. 주여 먹습니다. 그대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만족했는가가 주님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남현희 자매님, 전혜정 집사님, 남현슬 자매님, 전혜정 집사님, 지미양 집사님, 김예은 집사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얼마나 만족했는가가 여러분이 주님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풀리지 않은 난제가 얼마큼 산적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 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아니하는 날이 오면 그제서야 교회에 가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하면, 못하면, 담배를 끊지 못하면, 술을 끊지 못하면 교회에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지 착한 귀신에 들렸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늘 원인을, 문제를, 답을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주님으로 만족하면 모든 문제는 괴멸될 것입니다. 물맷돌을 쥐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다윗은 골리앗이 괴멸하죠. 지금 여기 와 계신 주님으로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김명자 권사님, 김지연 자매님, 김효순 집사님, 김정 자매님, 여기 지금 와 계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우리는 오히려 안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씻으려 하면 손만 깨끗해지지만 여전히 힘은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릴수록 어떤 행위는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었는 말을 했지만 이 여인은 그 약속의 주의 말씀을 만족한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손이 더러울까요? 내면이 더러우니까 손을 씻으면 또 더럽습니다. 손을 또 씻으면 또 더럽습니다. 왜? 내면이 더럽기 때문에. 전제가 처리되면 어떤 행위는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는데 우리는 소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기만 원했어요. 종교가 가르치는 것도 바깥의 것만 말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나요?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21절 봐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뉘앙스는 주님이 들어가신 것처럼 보여요.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시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다행입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밀침을 당했는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참 다행입니다.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빈들로 내쳐버렸습니다. 종교인들은 주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헤롯 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밀쳐버리고 해코지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을 밀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들어오면 배척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지라도 생명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배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배척을 받을수록 왕성해집니다. 할렐루야! 22절 여기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금 봐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배척받아 떠밀려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참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구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참 다행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다행이다 라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다행이다 라고 하실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왔지만 유대인들의 배척 때문에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이 떠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배척을 받고 계십니까? 이럴 때 뭐라고 하라고요? 참 다행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 예수를 다윗의 자녀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주라는 표현은 신성을 표현하기에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이방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을 안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여인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떡으로 와 계시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뭔가 좀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그러자 또 우리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을 위해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오심으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늘 기회만 있더라고. 자,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길에는 항상 기회만 있을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항상 기회만 있습니다. 모든 게 기회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방 땅으로 떠밀려 갔지만 기회거든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세요. 저도 이제 사모가 나를 갈구면 여보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왔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밀쳐내므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게 되신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25절 봅시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확 바뀌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죠? 전에는 소유를 기도해 소유. 이제는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존재. 아, 나라는 존재는 이방인이구나, 개구나.
주여! 이제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바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둘째, 자신이 뭘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셋째,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는 사람이 이 3대 바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로 사귀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위치와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찾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없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또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나를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여겨주지 않을까라고 주님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시면서 내심 속으로 이 여인이 나를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여겨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바심을 가지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할 때 주님이 더 떨렸을까요? 그 여인이 더 떨렸을까요? 그 여인이. 우리 주님 얼마나 자상하시고 정이 많으시고 인간적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러한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주님이 무엇을 주셔야 그러한 분으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여인은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여겼다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자신이 누군지 알았는데 이미 주님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또 반대로 이 여인이 참 다행이다. 걔가 상위에 올라가서 주인 상위에 올라가서 주인과 같이 먹어요. 얼마나 눈치 보겠어요. 부자연스럽죠.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빵이 상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땅에서는 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잖아요? 눈치 볼 필요 없이. 주님이 이미 내 것이 됐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셨습니다. 먹는다는 말은 좋게 여기다, 받아들이다, 맛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주님을 좋게 여깁니다. 저는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맛있습니다. 주님이 좋아야 합니다. 주님을 좋아하면 사탄은 꼼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여기에 와 계시거든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또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왕국 백성의 자격과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인데, 이기는 생명인데,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뭔지, 이기는 자의 특징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의 말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런 자들만 천년 왕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서 10골을 다스리든지 5골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을 먹으면 나를 그분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참 신기한 게 그분을 먹으면 이 먹음이 나라는 사람을 자녀답게 살게 해요. 우리는 자녀답게 살려고 폼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먹으면 그 음식이 나를 그렇게 되게 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인도 주여! 옳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딸이 낳잖아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럼 말씀처럼 살게 돼요. 힘이, 조건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계신 주님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은 이 여인처럼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먹으면 바로 생명이 됩니다. 주님은 이미 이 여인에게 자신을 먹이기를 원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얼마나 자상하시던지 이 여인에게 뭔가 먹여주려고, 먹이시려고, 먹게 하려고 오셨어요. 가까이. 예수님이 여인이 자신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여기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즉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즉시 그럼 먹으라고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노심초사 벌벌 떨게 했을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여겼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몰라주니까 아까 이름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시끄럽게 떠는 저 여자가 어떻게 좀 하세요 라고 가수 좀 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이 오셔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여인도 처음에 주님이 오셔도 어떻게 해줘야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여기면 즉시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비피쯤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위치. 개의 합당한 위치는 밥상 위입니까? 상 아래입니까? 상 아래입니다. 높은 채 하면 안 돼요.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이방 개로서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불만을 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인정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면 화가 안 납니다. 근데 자신을 인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주님은 개인 제가 먹기에 딱 맞는 떡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 저를 개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은 개인 내가 먹기에 딱 좋은 개밥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가상히 여긴 것은 대단한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먹기 좋은 참떡으로 여겨주잖아요, 지금. 주님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신 거예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인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은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 딸의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먹으라는 말만 있어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바꾸고 싶습니까?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소원은 자신의 딸이 낳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소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먼저 여겨야 하고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을 여겨야 하고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크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컸고 외관상의 어려움도 이기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죠? 먹는 문제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개 취급당하는 이방 여인이 이거라도 먹겠다고 하잖아요. 이거라도 먹겠습니다. 먹음과 동시에 즉시 나음이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먹으면 즉시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방 여인처럼 더럽다 하더라도
주님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에서 떨어진 이 부스러기는 개들이 먹을 수 있는 합당한 조건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합당한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은 더럽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아니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디 권사님 신방 갔더니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예수 안 믿는데 아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아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다 사라지면 그때 교회 다닐게요. 바퀴벌레가 사라지면. 자기 집 아파트일 때 자기 집에 있는 바퀴벌레만 다 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옆집에서 오거든요. 더러워도 먹어야 돼요. 더러워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에게는 병 고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자동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또 책을 사서 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교적인 씻김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먹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 이제 상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처럼 가까운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교정하거나 개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참떡이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인식하고 먹고 마시고 받아들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